자, 이번 시간에는 요한복음 19장 30절부터 4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34절 말씀. 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피 흘리시고 죽으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본 겁니다. 자, 그 죽으신 부분에서 우리가 심도 있게 본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이 부분을 로마서 6장과 7장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로마서 6장을 통해서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그 의미를 공부를 했고요. 로마서 7장을 통해서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 의미를 저희가 이제 쭉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으므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죽었어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장사 지내야죠. 그죠? 네. 자, 예수님이 죽으셨으므로 빌라도에게 장사를 지내야겠으니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자,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여기서 말하는 다 이루었다의 의미를 제가 지금 설명 안 드려도 되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자, 보통 인간의 죽음은 영혼이 떠남으로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숙여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고개가 떨구어지는 거죠. 그죠? 힘이 빠지니까. 인간의 죽음은 영혼이 떠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의 근육이 풀어지니까 머리가 떨구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보통의 인간의 죽음과는 다른 부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의식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머리를 숙이니, 머리가 떨구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 자기 머리를 숙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 근육이 쌩쌩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숙이니까 이제 예수님 스스로 나 이제 죽었다 라고 고개를 숙이니까 그때서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인간의 죽음과는 다른 죽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시간까지도 누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결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시간은 누가 설정해 놓은 시간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죽는 시간, 분초까지도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그 분초에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생명을 포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보편적인 인간들의 죽음과 신인으로 오신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의 죽는 이 장면이, 이러한 면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해보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자체도 자기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죽고 싶어서 지금 죽을래 해서 죽는 사람 한 명도 없죠. 강제로 죽는 거예요. 그죠? 강제로. 자, 31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자, 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토요일 저녁서부터 금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있는 그 안식일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 안식일인데, 보편적인 안식일인데 큰 안식일이라는 날을 쓸까요? 큰 날이라는 말을 쓸까요? 예수님이 무슨 절기에 죽었어요? 유월절.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그 유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안식일 전날, 무교절. 그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네? 무교절 바로 이어서 유월절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죽은 거예요? 무교절 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전날 죽은 거란 말이에요. 자, 빌라도에게 31절,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사람이 죽었는지 기절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다리를 꺾는 거란 말이에요. 네? 다리를 꺾는다면 어디를 꺾었을까요? 네? 통뼈가 꺾여요? 안 꺾이죠? 네. 다리에서 꺾이는 부분은 우리가 보통 봤을 때 두 개의 관절을 생각할 수 있죠? 네. 첫째 관절은 발목, 둘째 관절은 무릎. 그럼 어디를 꺾었을까? 네? 무릎을 꺾었을 가능성이 크죠. 네. 네. 무릎을 꺾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꺾었다는 얘기는 분질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죽은 사람은 꿈쩍도 안 해. 그런데 기절한 놈은 악 하고 깨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네. 악 하고 깨어나면은 이거 살았네? 하고 창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서 이제 완전히 죽인 다음에 시체를 내리겠죠. 그죠? 네. 근데 보편은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아 죽이면 한 일주일 간다라는 거예요. 3일, 일주일 간다라는 거예요. 죽는 그 시간이. 그냥 금방 안 죽는다는 거예요. 32절 보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어요. 그죠? 꺾었어요. 확인한 거예요. 자,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그러니까 두 강도는 이게 죽은 건지 기절한 건지를 구분이 안 간 거예요. 그죠? 왠지 모르게 핏기가 있어. 네. 그러니까 군병들이 가서 다리를 꺾었단 말이에요.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이건 죽었네. 네. 이건 죽었네. 군병들이 육안으로 봐서도 이건 죽었어. 확실하게 죽었어. 응? 이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다리를 안 꺾었단 말이에요. 죽었으니까. 네? 죽었으니까. 34절,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다리를 안 꺾고 바로 그냥 예수님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이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죽으면은 이 배에 복수가 찬다라는 거예요. 복수가 뭐예요? 물이죠. 그죠? 예. 물이 채인다라는 거예요. 물이 가득 채인다라는 거예요. 자,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건 뭐예요? 네? 창이 예수님 몸에 가죽을 뚫고 들어가니까 뭐가 먼저 쏟아졌을까요?
물이 먼저 쫙 쏟아져 나왔겠죠. 순서상으로, 그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니까 심장을 터뜨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피가 쫙 쏟아져. 그러니까 물과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35절.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자기네 판단에 의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군인들은 로마 군인이니까 구약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른다고. 네? 모르고 자기네들 그냥 상식선에서 그렇게 행동을 한 건데 결국은 그 행동이 누구의 말씀을 성취하는 행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행동이 된 거예요. 37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서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나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숨은 그리스도인이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전혀 티도 안 내고 어느 누구한테도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의 담력이 생긴 건지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죠? 공개적으로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이야기한 건 뭐예요? 나 예수 믿어. 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이걸 공개적으로 천명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유대 사회에서 출교시킨다라고 대서장들이 협박을 했었잖아요.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니고데모도 십자가 사건 전에는 숨겼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안 나오는데 뒤에 이제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니고데모가 향품을 하나름 갖고 오죠. 그래서 같이 예수님 시신을 수습을 한단 말이에요. 자, 39절 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여기 바로 나오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자, 유대인의 장례법은 어떠한 장례법이에요? 어떠한 법을 근거로 한 거예요? 네? 그렇죠. 율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어서 장사 지내는 것까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네? 자,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이건 뭐예요? 율법에 정한 그 장례법대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여기서는 무덤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동굴이죠. 굴이죠, 굴. 그죠? 동굴은 아니었고 굴이었을 거예요. 동굴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걸 동굴이라고 표현하고 보통 인간이 판 거는 굴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형제이시고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김일성 동지의 특징이 뭡니까? 땅굴을 잘 파. 아주 뭐 그냥 나는 그래서 우리 북한 동포들만 땅굴을 잘 파는지 알았더니 전국 다녀보세요. 아우, 대한민국 땅굴을 얼마나 잘 팠는지. 우리는 그걸 땅굴이라고 표현 안 하고 터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야, 처음에는 직선으로밖에는 터널을 못 뚫더니 요즘은 S자로도 뚫어, 세상에. S자. 예. 가까운 박달재 그 터널 한번 가보세요. S자예요. 이야, 엄청난 기술력입니다. 자, 새 무덤이 있는지라. 굴이 굴.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 이유, 무기절입니다. 무기절. 또 무덤에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그러니까 저녁 6시 전에 해지기 전에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상에는 안식일 혹은 그렇죠, 이제 절기의 안식일에는 이 시신을 십자가에 걸어두지를 않아요. 치워야 되는 거예요. 네,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30리길, 50리길 밖에 무덤이 있으면 예수님 시체를 수습을 해서 가다 보니까 해가 져. 응? 해가 지면 6월절 날이잖아요. 그죠? 네. 이러면 유대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떠한 사람을 장사 지냅니까? 네?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죽었다라는 법적 확인서가 있어야 장사를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죽었는데 법적 확인서가 없는 상태에서 장례를 치르면 이거 법 어긴 거죠? 네, 장례법을 어긴 거란 말이에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장례법을 어긴 건 실형 선고는 없는 것 같고 벌금형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현대 사회도 이 장례법을 어기면 벌금을 물린단 말이에요. 벌금을.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장례법은 존재했던 거예요. 옛날은 옛날 방식대로, 현대는 현대 방식대로. 그래서 빌라도는 구린도를 보내서 예수님이 생물학적으로 죽었는지를 확인하라고 명령한 것이고, 이 명령에 의해서 군인들은 예수님과 그 강도 2명이 죽었나 살았나, 생물학적으로 죽었나 살았나를 확인을 한 겁니다. 그죠? 네, 확인을 한 거예요. 자, 2 강도는 다리를 꺾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가 봐도 이거는 죽었어. 누가 봐도 죽었어, 이거는. 아니, 죽은 게 확인이 됐으면 창을 왜 찔러? 그렇잖아요, 그죠? 안 찔러야 되는 거죠. 근데 창을 왜 찔렀을까? 예수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는데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찔른 결과로, 그러니까 군인들이 아니 죽은 게 확인됐으면 아무 짓도 안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옆구리를 찔리는 건 다리를 꺾었을 때 악하고 깨어난 놈을 이제 실제로 죽여야 되니까 옆구리를 찔러서 죽였을 거 아닌가 봐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근데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었다며. 그래서 다리를 안 꺾었어. 그런데 왜 옆구리를 왜 찔렸을까? 성경을 응하려고는
다리를 안 꺾은 것만 이야기한 거예요. 네? 내가 이거 설명했는데? 네? 아담과 하와를 들먹거리면서 내가 이거를 아주 심도 있게 설명을 했는데, 네. 여러분들 모르면 할 수 없어. 넘어가는 게 언제. 자, 봅니다. 자, 이제 빌라도가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죠? 확인했어요. 생물학적으로 사망한 것을 확인했으면 법적 사망서를 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사망서를 빌라도가 구두로 발급했습니까? 서류상으로 발급했습니까? 구두로 지금 발급했잖아요. 야, 죽은 게 확인했어? 예. 확실하게 죽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완벽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래? 야, 장사 치러. 이게 법적 확인서잖아요. 사망 진단서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사망 확인을 빌라도가 해줌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사망을 하면 반드시 의사의 사망 진단서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이 의사가 띈 사망 진단서가 갖는 의미가 뭐예요? 생물학적으로 100% 죽었습니다. 이 의미잖아요. 그죠? 이 사망 진단서를 읍면 아니면 민원실에다가 갖다 제출을 하면은, 그러면은 장사 치르세요 라는 확인서를 발급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걸 갖고 화장터로 가야 화장 그 일정이 잡히는 거란 말이에요. 의사 사망 진단서만 갖고 화장터 가서 화장 그 시간과 날짜를 잡아주세요 이러면 절대로 안 잡아줍니다. 내가 아는 상식은 그런데 맞을 겁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망 그 화장터에서 이제 날짜 잡고 시간을 잡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사망 진단서, 법적 진단서.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따님들 사이들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저기 도안 면사무소 가서 물어보세요. 절대로 설 죽은 사람, 99.9% 죽은 사람 사망 진단서 끊어줍니까? 안 끊어줍니다. 안 끊어줘요. 99.9%가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사망 진단서 안 끊어줍니다. 100% 죽어야 사망 진단서를 끊어주는 거예요. 절대로 설 죽은 사람은 장사 지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살인입니다. 살인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생물학적으로도 죽음이 확인되었고 빌라도에 의해서 법적으로도 죽음이 확인됨으로 장사 지낼 것을 허락받아 무덤에 장사를 지냈다라는 거예요. 무덤에 매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의 장사됨이 갖는 의미를 로마서 6장, 7장,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자, 오늘은 다른 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오늘은 장사됨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장사됨.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한 발짝 더 나가서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것까지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자, 너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로,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고 나도 죽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계속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죽은 예수 안에 나도 죽은 상태로, 예수님도 죽은 상태로, 나도 죽은 상태로 있는데 여전히 죽은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속에 묻히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나도 자연적으로 땅속에 묻힌 거죠. 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응?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뗄 수 없는 이 관계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 관계성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성을. 자, 로마서 6장 4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는 누구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네. 그리스도인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여기서 그의 죽으심과 했는데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네. 침례를 받음으로.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 물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십자가 침례를 말하는 거죠? 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라. 못 박혔느니라.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너희도 그 안에서 함께 죽었어. 이 얘기잖아요. 그죠? 침례를 받음으로. 그것 자체가 침례란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그와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누가? 내가. 그러면 예수는 죽었는데 나는 살아있어. 예수는 죽었는데 나는 살아있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장사되어지는 거고 나는 장사 못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리로 내 마음에 와 닿으려면은 뭐가 1차적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게 진리로 1차적으로 와 닿은 사람만 이 말씀도 그렇다면 오케이. 당연한 진리지. 당연한 순서지.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죽은 사실이 없는 사람들은 난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장사가 돼?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이걸 마음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진다는 건 뭐예요? 진리 플러스 뭐라고요? 그 진리에 대한 체험.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뗄 수가 없어요. 네. 예수님이 우리를 떼어낼 수 없고 우리가 예수님 바깥으로 뛰쳐나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장사된 것이 왜 중요하냐? 부활은 반드시 무덤을 열고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무덤에 장사된 사실이 없이 부활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은 반드시 무덤을 열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신라시대 때 왔다고 쳐. 요때가 신라시대쯤 돼요. 요때가 신라시대쯤 돼요. 예. 그러면 신라시대쯤에 예수님이 여기 한반도에서 태어났다고 쳐. 매장문화죠. 그것도 아주 무명으로다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뚝뚝 싸네. 아주 그냥 이거는. 그리고 장정이 있는 힘을 다해서 쌉니다. 그냥 대충 그냥 붕대 감듯이 술술술술 감는 게 아니에요. 예. 손가락 하나하나까지 다 이거 다 이거 묶습니다. 예? 예. 못 보셨어요? 다 묶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까지 다 이걸 엮어서. 그리고 흙으로 묻어. 흙으로 묻어. 야,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무덤을 열고 나올 수가 있을까? 아니, 저는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상상도 해봐요. 네. 어렵겠다. 어렵겠다. 천사들도 힘들겠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 혈통으로 오신 게 합당하다. 왜? 굴이잖아요. 그죠? 네. 굴에서 일어나서 세마포 감아놓은 거 풀어서 그거 바위로 막아놓은 거 이제 천사들이 열어줬겠죠. 자, 부활은 반드시 무덤을 열고 나와야 됩니다. 또한 장사됨은 완전히 생물학적으로나 법적으로 죽었다라는 이 근거 하에서 장사가 되는 거예요. 자, 부활은 반드시 무덤을 열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장사돼야 됩니다. 인디안식 방식으로 장사 지내면 안 돼요. 인디안들은 시신을 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부족이 있죠. 나무 위에다가. 그러면 이제 까마귀 밥, 새 밥으로 이제 다 그렇게 드고, 혹은 뭐 바위 위에 이렇게 얹어놓는 부족도 있고, 그냥 들판에다가 놓는 부족도 있고. 그럼 매장을 안 하는 거예요. 매장을. 네. 그런 부족으로 예수님이 태어났으면은 부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부활의 정패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야,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잖아. 이런 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굴에 동굴에 매장하는 유대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게 합당하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합하여, 나와 합하여 무덤에 장사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장사되었다면 나의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죽었다라는 것에서 끝났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장사됨이 없이 죽은 것으로 끝났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그 안에서 생명 얻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무덤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이 일이 반드시 있어야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을 얻는 일이 한 선상에서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장사됨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고 옛 세상에 소속되어 있고 세상에 벗이 없고 사람들에게 종로로 타던 그 모든 연결고리가 완벽하게 정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완벽하게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연이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연이. 불가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불가에서 출가한 스님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면서도 가장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인연을 끊는 거죠. 인연. 그럼 어떠한 인연까지 끊어야 돼요? 혈육의 연까지 끊어야 되는 거죠. 부모에 대한 연 끊어야 되고, 형제 자매에 대한 연 끊어야 되고, 내가 짝사랑했던 영자와의 연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스님들이 이 선을 넘는 뭔가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 이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자꾸 스님들 얘기해서 죄송한데, 스님들이 돈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시는 스님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 네. 무소유까지도 주장하는 스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명의 스님 중에 2명의 스님이 돈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 2명의 스님들은 왜 돈을 좋아할까? 뭐 때문에? 무엇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연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연이 정리가 된 사람들은 돈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네. 입는 거, 먹는 것만 있으면 되잖아. 산속에 사시는 분들이 뭔 돈이 필요해. 네. 다 걸어 다녔잖아. 네. 요즘이니까 이제 승용차를 타야 되니까 이제 보험료도 내야 되고, 자동차 고장나면 카센터도 가야 되고, 기름값도 내야 되고 하니까 돈이 조금 필요하긴 필요한 세상이 됐어. 그 정도만 있으면 되잖아. 통장에 돈을 쌓을 이유가 없잖아. 네. 그런데 왜 절이 자꾸 부자가 될까? 자꾸 절 얘기만 하니까 나 또 혼날라. 교회는 왜 자꾸 건물이 세련될까? 자꾸 커질까? 교회는? 네? 절과 교회가 똑같이 돈을 좋아해. 네. 왜? 불교는 인연의 문제가 정리가 안 됐고, 기독교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죠? 같은 맥락인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표현의 그 문구가 다를 뿐이지 원리는 같은 원리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무한 소유욕을 갖는 것이에요. 불교계에서는 연이라는 것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소유에 대한 욕심을 채우는 일이 지금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인 우리는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라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완전히 정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는 엄청나게 수준이 높은 선상에서 여기 땅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불교계에서 50년, 60년 도를 닦고도 도달을 할까 말까 하는 그 도 선상에서 기독교는 뭘 준비하는 거라고? 출발 준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레벨이
불교보다는 기독교가 엄청나게 수준이 높은 종교죠. 에? 아니, 우리는 30년, 50년, 70년을 도를 닦아야 어떻게 그 선상에 도달할까 말까 한 그 수행의 그 수준에서 우리는 이제 출발 준비를 한다니까요. 에?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가 이미 타 종교의 상당한 레벨에 있는 그 경지에서 우리는 여기 땡 출발을 하는 거라니까. 네? 그러니까 이 도가 얼마나 수준이 높은 거냐고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네? 이 도 수준이요, 다른 종교 몇십 년 도를 닦아야 이 수준에 도달할까 말까 한 이거를 100년에 한 분, 한 명, 두 명 정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성철수 스님이 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는 하는 상당한 고승으로 인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분은 겨우 요 선상에 온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인연을 성철수 스님도 다 끊지는 못했어요. 왜? 그분은 딸이 있었거든요. 딸 걱정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 따님도 비구니로 있는 것 같은데, 딸 걱정을 하면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럼 딸에 대한 연은 정리를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은 연을 끊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수. 고수가 아니라 하수라고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 스님이 50년, 60년 도를 닦으면서 그 경지에 다다를까 말까 하는 그 경계선에서 막 이렇게 할 때 우리 기독교는 그게 출발 선상이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기독교의 도가 타 종교의 도보다 월등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이 타 종교 50년, 60년 도를 닦은 고승에 나는 이제 도의 경지에 이르렀어. 본인이 말은 하지 않지만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그죠? 고승들을. 그죠? 우리는 그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고승이 다다른 그게 우리는 이제 출발 선상이라니까. 네? 여러분들이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 정도 레벨의 기독교 도가, 진리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이 말씀인 거예요. 네.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신앙생활하는 첫 발자국을 띄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는 타 종교와 비교 경쟁 이 자체가 무리라고요. 안 되는 거라고요. 수준 자체가 안 맞는 거라고요. 수준 자체가. 근데 기독교에서도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진흙탕 바닥에서 지금 네가 조금 높으니 내가 높으니 지금 이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진리가 딱 마음으로 믿어지는 사람들은 그거는 아직 잉태도 안 된 지렁이들이 하는 거예요. 진흙구덩이에서 누가 굴러요? 지렁이가 굴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구덕이다. 그랬죠? 우리는 구더기가 되어서 그 진흙탕 속에서 굴러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갈 수도 없어요. 내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고. 이미 상당한 높은 수준에 우리는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그 진흙탕 속으로 가고 싶어도 이제는 못 간다고요. 왜? 거기 갈 생명이 없어. 자, 옛 창조, 즉 옛사람에 속한 것은 무덤까지입니다. 죄의 문제, 무덤까지. 율법의 문제, 무덤까지입니다. 네. 죄가 무덤을 지나서 쫓아오지 못합니다. 율법이 무덤을 통과해서 부활세계까지 절대로 쫓아올 수 없습니다. 무덤까지. 네. 옛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은 무덤까지입니다. 무덤까지. 바로 이 무덤에서 모든 것이 종지부가 찍히는 겁니다. 이것이 장사됨의 의미인 거예요. 네.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장사된 사람에게 국가에서 각종 세금 부과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부모님 명의로 국민연금 부과되고 종부세 부과되고 또 뭐였어? 건강보험료 부과되는 일 있습니까? 없죠. 왜? 사망했습니까? 무덤에 장사되었습니까? 자,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난 장사까지 됐어 라고 하면서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있으면 그거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것은 여기까지는 하는 거예요. 무덤까지. 무덤까지. 우리가 죽어 장사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는 우리에게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 율법도 우리에게 이것은 하라 저것은 하지 말라 명령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거듭난 생명은 이 율법을 포함한 모든 것을 살아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네. 자동으로 율법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거듭난 생명이라는 것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쓸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돼, 노력해야 돼 할 필요 없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죠.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은 내가 의식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생명이라고요.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에서 모든 율법이 이루어졌나니 이것이 모든 율법의 충강이니라. 그랬죠? 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고 애쓸 이유가 없어요. 왜? 그 생명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5절 6절로 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절대적 가치의 의미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건 뭐예요? 새 생명을 말하는 거죠. 새 생명으로 섬길 것이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 찾는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길 것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새 생명을 받은 존재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내 새 생명으로 섬기는 거지 옛 생명으로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섬길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가인의 예배로 인정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하는 게 아벨이 드린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는 형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거듭난 생명으로 사는 것 자체가 예배라고요.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란 말이에요. 내 삶이, 내 생명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곧 예배라고요.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2시간 모임하는 것도 예배죠, 당연히. 근데 이것만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는 예배야 라고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것은 잘못이다. 그건 종교인들한테는 오케이. 종교인들한테는 오케이. 왜? 어차피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어차피 새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종교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영, 새 생명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형식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형식 의미 없어요. 내 생명 자체가 예배예요. 내 생명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이 얘기는 곧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모여요? 모일 필요 없어요. 아니, 모일 필요 없다니까요? 왜 모여요? 왜 모여요? 점심 먹으려고. 아, 배고파. 아니, 아까 그 모습 괜찮네. 바로 내가 제사장이 돼서 내 생명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지는 그 일에 대한 파워를, 에너지를 여러분들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모인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게 아니면 굳이 모일 필요 없어요. 히브리서에 어떠한 자들과 모임을 폐하는 어떠한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들은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죠. 네. 모임이 갖는 의미는 그거지. 이 모임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야.
이 개념 때문에 개독교라는 비판을 받는 거잖아요, 지금. 이 개념 때문에. 삶은 개같이 살고, 모여서는 천사같이 예배드리고, 이게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밖에 나가서는 천사의 삶을 살고, 여기 모여서는 개들이 모인 거잖아요, 개들이. 그러니까 여기 모여서는 개소리를 해도 괜찮다고요. 멍멍거려도 괜찮다고요. 물고 뜯고 찢어도 괜찮다고요.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천사야. 나가면 개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 율법 조문이 뭐예요? 율법이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각 조항들을. 응?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율법 조문이 묵은 것은 뭐예요? 지나갔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지나갔으니까 옛 것이라는 거잖아요. 네. 죽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현재잖아요. 그죠? 죄의 종로를 타는 것도 현재고, 율법에 얽매여서 종로를 타는 것도 현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현재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나간 일이에요. 어느 정도로 지나갔어요? 네? 죽자마자 죽은 사람 앞에 뭐가 붙어요? 네? 제가 죽었으면 양근모 씨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냅니까? 고 양근모 씨 사망 이렇게 보냅니까? 반드시 고자가 붙는 거예요. 그 고자가 뭔 고자예요? 네? 옛 고자죠? 지나갔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옛날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 사람만 옛날 것이 되느냐? 내가 죽으면 나에 대한 대한민국 모든 법조항은 다 뭐예요? 묵은 거예요. 왜? 나한테 적용 안 돼요. 적용 안 된단 말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응? 율법 조문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뭐예요? 내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안 죽었다라는 거예요? 안 죽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는 거잖아요. 네? 주의성수해야 돼. 11조 바쳐야 돼. 충성봉사 헌신해야 축복받아. 3대가 복을 받아. 이건 뭐예요? 다 율법에 근거한 주장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옛사람이 시퍼렇게 살았다라는 증거잖아요. 본인들 입으로 내 옛사람은 안 죽었어 라는 것을 스스로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죠? 옛사람이 안 죽었어 이 얘기는 뭐예요?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확연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 그들과 교제가 되겠습니까? 그들과 교제가 잘 된다고 하면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왜? 나도 옛사람이 아직 죽었다 살았다? 시퍼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정견들 만나면 답답해 죽겠어. 그냥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는 것도 답답해 죽겠어. 도대체 안 되겠어. 이게 정상이지. 아이고 그 친구하고 헤어졌는데 1시간이 지났는데 또 만나고 싶어. 너무 좋아. 이건 뭐예요? 영이 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영이라는 거예요. 같이 옛사람을 시퍼렇게 둘이 똑같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은 뭐예요? 지식. 마음으로 믿어진 게 아니라 머리로 인식한 것뿐이에요. 머리로 이해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된 것은 죄의 권세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는 증표인 것입니다. 증표.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침례식을 봤죠? 침례식을 하잖아요. 침례. 침례. 우리 교단 중에서 침례교, 성결교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순복음 쪽에서는 침례를 합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가요. 너 죽었으니까 장사 지내는 거야? 장사 지냈어? 이건 거요. 왜 그렇게 무덤 속에 장사 지낸 사람들이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서 날뛰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죠? 죽었다며. 죽어서 신앙 고백으로 침례를 받았는데, 그거 희한한 거예요. 그럼 그 침례는 뭐라는 거예요? 종교 행사로 한 것 뿐이에요. 영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침례는 모든 교회 구성원들에게 내 옛사람이 죽었으니 나를 묻어주세요. 아니, 나는 침례를 물로 하지 말고 흙으로 했으면 좋겠어. 흙으로. 아주 흙으로 묻었다가 꺼냈으면 좋겠어. 산소 마스크 씌워서 숨을 쉬어야 되니까. 한 땅에 묻고 한 10분 있다가 다시 파서 꺼냈으면 좋겠어. 아주. 그냥 확실하게 각인이 될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흙으로 침례를 했으면 좋겠어. 아주 그냥. 왜 예수님이 물로 했나 몰라. 그만큼 침례가 갖는 의미가 큰 거예요. 내가 죽었으니 나를 묻어주세요. 세상과 연이 완전히 끝났으니 나를 묻어주세요. 내 부모와의 연 끊었습니다. 부모 형제 연 끊었습니다. 내 와이프와의 연 끊었습니다. 자식과의 연도 끊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연만 새롭게 맺어졌습니다. 그 증표로 나를 묻어주세요. 그 증표로 나를 묻어주세요.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면서 할렐루야, 나는 새 사람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라. 나는 새 사람이다. 세상에 대해서 나는 새 사람이다. 이 의미가 침례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것이 이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받은 침례는 그냥 종교 의식으로 받은 거야. 그래서 다시 받아도 되고 2번 다시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침례는 구원과 전혀 상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다만 내 신앙 고백으로 하는 의식이에요. 내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마음으로 믿어지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